어제 아침에는 우리 첫 시간 우리의 사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귐이 그러면 어디로 퍼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귐의 자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120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의 법으로 볼 때 120명이라는 수는 작은 산헤드린 공회를 합법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거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첫 시작이 유대인의 법으로 볼 때에도 합법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을까?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이미 무슨 공의회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종교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 종교의 대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대제사장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다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71명의 대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유대 종교로 개종한 모든 그 이방인들까지 관장하는 대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이 120명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그 남단 쪽으로 이렇게 오고 성전 터가 있는 그 남단 쪽에 이 다락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다락방에 모인 이 작은 공동체는 우람하고 거대한 대산헤드린 공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지만 이제 겨우 새로운 아주 작은 최소한의 산헤드린 공회를 결성할 수 있는 작은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회의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이 모여 회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것을 신산헤드린 공의회의 첫 회의다, 그렇게 저는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산헤드린 공회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지요. 이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120명의 공동체였지만 이들은 곧 모인 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기만 해요. 정말 이 말씀 읽으면 감탄사가 터져 나와요. 와, 참 놀랍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곧바로 세계적인 그 시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기지의 요인들이 됐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모든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구나 하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에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사고가 삶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두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그들이 모인 온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마치 들불처럼 우리 성경의 불의 혀같이 모인 120명 무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러 나라의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게 방언의 그 첫 시작이죠. 저도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 모임 집회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고 기도하는데요.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만 신비한 그 향기를 제 평생에 그런 향기 처음 맡았어요. 아주 신비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 연사를 달라고 나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통역 연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번 공중 기도 시간에 저보고 이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터졌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언의 통역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그때 멈췄어요. 이 첫 방언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방언이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120명이 모였으니까 최소한 120개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모인 사람들에게 또 중복 언어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또 같은 로마 언어도 할 수 있겠고 여러 방언으로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전 세계 당시 로마 제국령의 여러 나라들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모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 그 나라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경건한 순례자들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놀라운 소리, 그 다락방이 예루살렘 도시의 한쪽 귀퉁이 기드론 골짜기 남단에 이렇게 있는데 그 조그마한 도시에 1세기의 예루살렘은 요즘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손바닥만한 도시죠. 구 예루살렘 도시 아주 작지요. 당시 인구가 3만 명쯤 됐다 그러는데
제사장이 한 2만 명 당시에요. 요아힘 예레미야서의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완전 종교 도시예요. 종교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 사는 그런 도시예요. 이 예루살렘에 이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그 조그마한 도시에 순식간에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성령의 사건, 진앙지이죠. 전 세계로 향해 뻗어가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건이 영적 지진이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전 세계로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전 세계 각지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행전 2장의 표현대로는 천하지요, 천하. 여기에서 온 경건한 순례자들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숫자가 최소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듯이 3,000명은 넘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수 개념이 남자 중심으로 셌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는 그 이상이 모였겠지요. 단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문의 소문.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나라의 모국어, 그 나라의 방언으로 이 말하기 시작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가파도기아 사람, 이 터키 남단의 가파도기아 사람, 본도, 흑해를 끼고 쭉 뻗어가는 그 소아시아의 지금은 터키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본도, 폰투스, 또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아프리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레데인,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뿐이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사태 조사를 위해 파견된 예루살렘 성전 당국의 감시단도 그 사건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다 놀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120명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나라의 이 모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120명 사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그 당대에는 의미가 이런 말이죠. 무식쟁이, 촌뜨기. 이 갈릴리는 당시 거룩 지수로 보면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도시이고 갈릴리는요 가장 거룩하지 못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하고 놀라면서 당황까지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말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이 성령 해방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싸구려 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들은 비싼 이 값을 주고 값비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싸구려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 주정하구나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논란과 조롱이 뒤엉켜 소동이 일어난 그때 사도 베드로가
다른 11사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오늘 우리가 이 가슴에 이 말씀을 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물리적인 이 시간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오늘 우리 시대 가만 보면 이 성령의 시대가 아닌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이요 예언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지 않아요. 현세적 물질주의 이 환상만 보고 앉았으니까요. 영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과 대치되는 말 아닙니까? 환상을 봐야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번 우리 주일날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26명이 가는데 이들이 모두 환상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응하면 우리 교회 뒤집어지겠지요. 연세 많은 분들 꿈을 꿔야 돼요. 젊은이들 향한 꿈도 꾸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좀 이제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꿈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증언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지요. 헤롯 왕이 주님이고 대제사장이 주님같이 행세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못 박아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로마 제국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다윗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 주님을 향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놀라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모임 무리들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날 세계 각지에서 모든 모인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수가, 우리 성경에 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영혼들, 후시카, 이렇게 영혼들이라. 그날에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영혼들이 3천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다 얼마 뒤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각기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갔지요. 돌아가서 그날 성령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보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들이 이제 가서 복음 전하면 이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도 생기게 됐어요. 이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체가 됐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굳게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게 오늘 본문에 2장 41절부터 47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이 굳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4가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테디다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가르침을 받았던,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그 본질 정체성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Apostolic Church, 사도적 교회.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계승하고 그 복음을 믿는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유대 종교가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가 말하는 성전 종교의 전통 아니었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의미를 다시 이해하고, 그리고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정릉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오늘 오순절 사건의 그 역사가
21세기에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코이노니아 교제하였다.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의 그 첫 번 형태는 물질을 나눔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굉장히 그 시대 당시가 소수의 사람 외에는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기도 하고 밭을 팔기도 하고, 이게 거룩한 자기 비움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나누고 마시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 표피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 디렉션이 바뀌는 거죠. 삶의 표대가 바뀌는 거죠. 테코이노니아.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클라시 투 아르투. 그 빵을 떼었다. 그 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몸을 기념하는 성찬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에 누구와 밥 먹든 누구와 떡을 떼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낮추심, 희생적인 그 떡이 아닌 인간의 누룩이 든 떡을 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떡을 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찢어주신 그 몸을 떼는, 누룩 없는 순전한 빵을 먹는, 떡을 떼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와서요, 인간의 누룩이 든 떡을 떼는 거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순전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기도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치신 기도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무엇을 이룬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더불어 예수 안에서 사는 사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초기 교회는 예루살렘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눈을 좀 확 열어놓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는 너무 이 가슴이 너무 좁아요. 무슨 일을 하면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가지고 다 말도 붙이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러는데, 좀 성령 안에서 이게 열린 공동체, 말도 좀 열리고요, 우리의 생각도 좀 열리고, 그게 예수 안에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거는 한국에 중국이 이 시진핑 이 기독교 정책이 박해 정책을 하면서 선교사들 전부 추방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최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면서 중국 사람,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 사람 3사람 제자를 데리고 한국에 나왔어요.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3사람 장신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3년 전의 얘기죠. 그냥 다짜고짜로 이렇게 저한테 3사람을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은 뭐 제 마음 같으면 우리가 다 하면 좋은데 기도합시다 하고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3교회 나눠가지고 학비도 좀 대주고 학교에서 생활하려면 또 생활비도 좀 필요하니까 완전히 뭐 중국 사람인데 이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누가 의지가 되겠어요? 가정의 집에서 부모님이 돈 대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양리풍 형제 3년 동안 신대원 공부하고 생활비도 되고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다 그렇게 정릉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했어요. 3사람이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사역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오스와이 교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우리 26명이 가는데 그 중에는요 우리 예목교회 교인 3사람도 같이 가요. 이제 오스와이 지역에 예목교회가 이제 이 지금 서오스와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동오스와이 교회 우리 터 부지 1,500평 샀지 않습니까? 터도 다 높여놓고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예배당 지어야 돼요. 그 일에 우리 예목교회가 한 몫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기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